이 시간 우리 일당 백의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기도의 제물 삼아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하루 3번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간절하게 기도했던 다니엘의 영성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기도 응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로 서울 모교 모임 918차를 맞이하며 특별히 민족의 고유명절 한가위를 앞에 놓고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지들, 특별히 우리 주빌리언들에게 기적 같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여쭙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 얼굴이 유난히 빛나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따라 제 얼굴이 유난히 빛나 보이지 않으시나요? 아멘. 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저를 처음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저를 보시는 순간 무언가 기대와 또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보이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지금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다가오는 9월 26일 그리고 9월 27일 양일간 지난 2년간 코로나로 힘든 정말 사역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며 진액을 쏟으신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에 모시고 기쁨의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께서 매일 새벽같이 방금 전에 우리 이기원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 이기원 목사님과도 제가 강단에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간절하게 새벽부터 기도했습니다. 이 날을 한마디로 소개해드리면 사랑의 교회의 진심을 담은 날입니다. 저희가 계획상으로 한 5천여 분에서 한 5,500여 분 정도 모시려고 하는데요, 지금 마감이 거의 임박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의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홈쇼핑에서요 마감 임박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심장이 쿵쾅쿵쾅 하시죠. 네, 지금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리모컨을 많이 눌러보신 분이실 겁니다. 네, 주위에 지역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 우리 목회자분들, 선교사님들 계시면요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이 날을 준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속히 우리가 늘 오늘 918차까지 오기까지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뿐만 아니라 북한교회 섬김의 날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지금 많은 분들이 따뜻한 어머니 품과 같은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죠. 그리고 어떤 가정은 여건상 어르신들께서 또 반대로 올라오시기도 합니다. 평소보다 2배, 3배, 아니 그 이상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잠깐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미 서울에서 부산 간, 대구 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엉금엉금 가더라도 고향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평소 퇴근길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왜 그렇죠? 바로 다음에 시 한 구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 첫 소절이었습니다. 이 식구를 따라 만든 멋진 노래가 있는데, 참고로 저는 주일학교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노래 대신 나의 살던 고향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 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목사님 젊어 보이시는데 생각보다 젊지 않으신 것 같네요. 아닙니다. 젊고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어릴 적 고향은 아니지만 시골에 대한 추억이 제 또래보다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고향은 서울입니다. 하지만 학창시절 방학만 되면 아버지께서 저를 할머니 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최소 한 2달 넘는 시간은 시골에서 생활을 한 것이죠. 참고로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 댁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이었습니다. 충청도 사투리로요. 아산이유. 네. 충청도 사투리는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잖아요. 충청도 사투리는 끝에 유만 붙이면 됩니다. 네. 아시죠? 네. 오늘 뭐 해요? 네. 네. 기도해요. 네. 네. 쉽죠? 네. 충청도 사투리는 천천히 끝에 유만 붙이시면 됩니다. 참 정겨우시죠? 네. 어린 시절 시골 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부뚜막에서 불을 떼면 그 불이 굴뚝 연기로 피어오르는 모습, 그리고 일단 코끝으로 들어오는 냄새가 확실히 다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향기가 섞여 있습니다. 볏짚 태우는 냄새, 돼지우리에서 나는 냄새, 뒷간이라고 불렀던 푸세식, 죄송합니다, 똥통에서 나는 냄새 등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믹스가 되어 시골에 도착하면 시골에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당에 딱 들어서면요, 할머님께서 소리를 들으시고 반갑게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민영이 왔어. 어여 들어와. 제 이름이 이민형인데요. 우리 충청도가 고향이신 우리 할머님께서는 민형이라고 발음을 잘 못하시고 민영이 왔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직도 그래서 시골에 가면 돌아가셨지만 민영이 왔어. 네.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장면이고요.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소중한 추억으로 잘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회 시간에 함께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다 고향에 대한 각자의 추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누구나 다 고향이 그리워지기 마련이지요. 특별히 가시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저 북녘 땅에 가족과 친지를 두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더 애틋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멘. 머지않은 미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그 시간이 우리의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져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그 날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선물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호세아서는 선지서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두 17권의 선지서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분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듣고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듣고 보고 말하고. 네. 뭐 뜯고 뭐 씹고 맛보고 그게 아니고요. 네. 네. 듣고 보고 말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된 환상을 보며 그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명절이 되어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선지서를 다른 말로 예언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흔히 예언자라고 하면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머리까지 덮는 이렇게 망토 같은 것을 딱 뒤집어 쓰고 이 커다란 구슬 같은 걸 이렇게 만지면서 조심해.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겠어. 조심해. 네, 네. 혹은 앞으로 뭐 좋은 징조가 있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예언자라고 하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자는, 이 선지자는요, 분명히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듣고 보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여주신 계시를 보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선지자는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 같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대단한 이름이죠.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주전 7세기, 8세기 당시 이 이름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하게 사용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흔하게 사용됐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 뒤에서 이름을 부르면 뒤돌아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요즘은 없지만 철수, 영희, 이런 이름, 그렇죠? 흔하게 쓰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비록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가, 짧은 시간이지만 호세아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선지서들을 보면 부름받은 선지자들의 삶이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유독 더 특별한 그런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호세아가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그에 걸맞는 실천사항을 말씀하셔도 부담이 될 텐데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을 들은 호세아는 아마 요즘 표현으로 멘붕이 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방금 읽으신 2절 하반절 말씀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니라 하시니, 우리가 딱 보았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평생 행복하게 살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방금 어떤 여인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으셨죠? 그렇습니다.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창기라는 것이죠. 평소 살아왔던 죄된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한 채 성경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집 나간 이 여인은 잘 먹고 잘 살았을까? 어떻게 됐죠? 그렇지 못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여인은 노예가 되고 맙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은 누구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반대로 남편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굳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며 이렇게 난처하고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려야만 했었던 것일까?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하나였죠.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은 대제국, 이방나라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힘든 상태였는데 이방나라의 지배까지 받고 있으니
참으로 불쌍한 처지가 된 것이죠. 이렇게 힘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면 누구를 찾아야 하죠? 교회에서 드리는 질문의 90% 이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아멘. 네. 누구를 찾아야 하죠? 그렇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일당백으로 아멘 화답해 주셔야 합니다. 네. 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야 하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호세아 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마음에 그런 뜨거움이 안 생기시나요? 네.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드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주일학교 사역자이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 가끔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막 이게 동화가 되어서 그 순간 그 장면, 그때 상황들을 이렇게 재현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 물려주신 이 자리에도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신앙의 귀한 선배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신 좋은 신앙의 유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여입니다. 주여. 네. 아멘이시죠? 네. 이 주여는 한국에만 있는 기도인 거 아시죠? 네. 외국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여 그러면은 이상하게 본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코리안 프레이어가 이렇게 따로 있다고 그렇죠? 알고 계시죠? 이 주여에는요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2가지 버전. 어떤 버전이요? 기도원 버전과 골방 버전이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이 주여에는 기도원 버전과 골방 버전. 기도원 버전은 말 그대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네, 함께 받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하면은 크게 함께 외치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네, 주여를 기도원 버전으로 저를 한번 받아하겠습니다. 주여! 네, 아멘, 아멘.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한 20년 젊어지시죠? 네, 주일학교 사역자가 또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이 느껴지시죠? 네, 기도원 버전으로 주여! 그냥 목이 터져라 피가 나올 정도로 목이 쉴 적 막 목이 이렇게 막 메일 정도로 주여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골방 버전이 또 있습니다. 골방 버전은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치 한숨을 내쉬는 것처럼. 지금 해주셨어요. 네. 뭔가 마음이 답답한데 뭔가 부르짖고 외치며 진짜 속 시원하게 진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셨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 답답한 마음이 어려운 문제를 앞에 놓고 여전히 막혀있는 것 같은 저 북한의 문,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이 답답한 현실, 이 현실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 알지만 마음이 무너져 부르짖기가 힘들어.
또 이뿐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겪으시는 많은 상처, 어려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내일이 명절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나 안 오면 뭐라고 하실 텐데. 네. 그 멤버십 있으시잖아요. 항상 아까도 우리 이교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 오나 어떤 때든지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계시죠. 근데 오시면서도 속상한 일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답답한 일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따 기도하실 텐데 오늘은 기도원 버전으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골방 주여가 있다는 거죠. 주여. 그 한마디 안에, 이 짧은 표현 안에는 우리의 눈물, 고통, 연약함, 부족함, 또한 죄의 모습까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의미가 주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 혼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답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는커녕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처절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참고 또 인내하시며 눈 감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시지만, 인내하시지만 끝까지 인내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날, 그 순간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빨리 돌이켜라 라고 선포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 만척한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 발견할 수 있는 내용 중에 각 장 앞에, 각 장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우리 호세아서 1장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쭉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1장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각 장마다 소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1장부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께서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심,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다.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이것이 호세아서 말씀의 전체인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바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 가운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1장에 드디어 하나님은 자신의 진짜 본심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절절한 심령, 가슴을 두드리시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는도다.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선포해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바라보시며 심판과 그에 대한 안타까운 결과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인자한 손길을 내미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이 공의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 안에 포함된 속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기도의 동지 주빌리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본심은 신약 성경의 한 스토리 가운데도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죠.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이 못난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가, 성경에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저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허랑방탕, 아니 이런 뭐랄까요? 이런 세속적인 단어가, 허랑방탕. 근데 그 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허랑방탕. 집 나간 아들의 결말은 거지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성공해서 금의 환영하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집 나간 아들의 끝은 영어로 죄송합니다, nothing이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많은 것을 가지고 집을 나갔지만 허랑방탕하여 아무것도 손에 쥐인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토리의,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15장 20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무슨 말이죠?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한 것, 끝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것도 용서를 전제로. 만약에 용서가 전제되지 않은 아버지의 기다림이었다면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그렇죠, 저 멀리서 달려오는 모습. 만약에 용서를 전제하지 않았다면 이 내용에 한 단어가 더 붙어야 합니다. 어떤 단어요? 그 손에 몽둥이를 들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셨어요? 용서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용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기다림이었다면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은 그 순간 아버지가 달려오는데, 용서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오는데, 그리고 다음 스토리가 또 바뀌겠죠. 그것을 본 아들은 다시 집을 나갔더라. 이렇게. 끝에 은혜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주일학교 사역자이기 때문에. 명절은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를 전제로 그 아들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오기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언제 오려나, 언제 다시 오려나, 언제 그 아들이 저 멀리서라도 돌아오려나, 나는 여전히 그를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그에게 입맞출, 그를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할 텐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 지키시는
우리 귀한 우리 주빌리언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000배의 응답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풍성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 때로는 공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 북녘 땅,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땅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지금도 목숨 걸고 지하에서 생명 걸고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온전히 우리가 반응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기도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